페이지는 26페이지입니다. 핵심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 4, 5절 말씀과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 이 두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승리의 기초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맨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24페이지 맨 위에 좀 펼쳐보세요. 이거는 옛날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더 와닿습니다. 24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마음스쿨을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여러분 모두에게 공동부모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쳇바퀴를 돌고 있어요.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즉각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 것으로 취해서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원수의 요새들의 세 가지 원천 나와 있는데요. 삶 가운데 숨어 있는 요새들의 정체를 밝히려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새들, 견고한 진이 내 안에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어진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어진다. 나는 안 돼요. 안 되는데 정말 신기한 것이 견고한 진을 파합니다. 견고한 요새를 파쇄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안 되던 것이 되어집니다.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내 안에 어떤 요새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견고한 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대부분들의 여러분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주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어떠한 견고한 진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내가 오버 반응하는 그 영역,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내 안에 아파요. 나는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혹은 내가 이성을 잃고 화를 냅니다. 이렇게 오버 반응을 하는 그 영역, 그것이 견고한 진, 요새가 지금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현재 오버 반응하고 있다. 주님,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 현재 오버 반응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나는 그게 안 됩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돼요. 거절감, 상처, 그리고 내 안에 우울함, 뭐 여러 가지 감정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낙담이 됩니다. 다운이 됩니다. 너무 힘겹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면에 보면은 견고한 진이 숨어져 있어요. 네,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누구만 몰랐다? 네, 나만 몰랐던 거예요. 건드려지면 그게 지뢰밭이에요. 건드려지면 퍽 하고 터지는 거. 건드려지면 오버 반응하는 그 영역. 건드려지면 내가 이성을 잃고 내 감정을 잃어버리는,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평강을 잃어버리는, 천국을 잃어버리는 그 영역. 그것이 견고한 진 요새가 있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버 반응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버 반응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오버 반응할까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조명해 주세요.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왜 이렇게 아플까요? 왜 이렇게 나는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할까요? 왜 나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지 못할까요? 왜 나는 분노가 일어날까요? 왜 나는 이렇게 힘겨울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신기한 게요. 주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 주셔요. 드러내 주시면서 나의 어릴 때의 어떤 사건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거를 어떤 분들은 뭐 내적 치유다, 혹은 추억 여행이다, 혹은 뭐 내면 아이다, 속사람의 치유다, 뭐 기타 등등 다양한 용어를 씁니다. 근데 뭐 그 어떤 용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 내 안에 어릴 때 그 사건으로 나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그러면 그 사건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그 시간 가운데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자라나가고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먼저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인간 발달 과정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그리고 만 18개월, 그때 이제 아가죠. 이런 아가들은 첫 번째로 애착 형성이 필요합니다. 애착 형성이 잘 된 아이들은 엄마와 나와 애착 관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는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누려요. 그러면서 신뢰감이 쌓여요. 네, 신뢰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은 신뢰할 만한 그러한 곳이야. 관계는 신뢰할 분이야. 나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안정감 가운데서 잘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애착 형성이 잘 안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불신, 못 믿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응애 울면서 배고프다고 해도 잘 안 줘요. 응애 울면서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해도 잘 안 해줘요. 그리고 불안하고 뭔가 초조하고 힘겨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채워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울어도 뭔가가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아가들은 불안한 감정 가운데서 애착 형성이 안 되면서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야. 그러니까 거절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불신. 예.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는데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는 이런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에이 설마, 에이 아니잖아, 에이 거짓말,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요때에 어떤 애착 형성이 잘 안 됐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애착 형성이 잘 안 된 사람들은 보면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만 18개월부터 만 3세까지 이제 아가들, 요런 아가들은 이제 애착 형성이 잘 되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마음껏 자유로워요.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근데 애착 형성이 안 된 아이들, 그리고 이 3살 때까지는 아이들이 뭘 해요? 주로 사고를 많이 치죠. 자, 사고를 많이 치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네, 혼냅니다. 애들이 손을 뻗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 어떻게 해요? 네, 이비 안 돼, 위험해, 하지 마, 그냥 이렇게 자꾸 못하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넘어질까봐 안 돼, 모래놀이 막 하면 더러워져, 이러면서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막 모래놀이 하고 이렇게 하면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못하게 하고 혼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면 애착 형성이 잘 안 돼요. 예, 좀 많이 공감이 되죠. 내가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받았나요? 둘 다인갑니다. 둘 다인가요? 예, 이런 경우는 애착 형성이 잘 안 된 아이들은 이게 뭘 느끼냐라고 한다면 수치심을 많이 느껴요. 아, 창피하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이 수치심을 많이 느껴요. 아, 창피하다. 부끄럽다. 아, 수치스럽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근데 반대로 애착 형성이 잘 된 아이들, 뭔가를 만지려고 그래 한번 해봐. 아이들 신발 신는 거 기다리면 한 몇 분 걸릴까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신발 신는 거. 나는 빨리 나가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신발을 신겠대요. 그리고는 그 조그만 발에 그 조그만 신발을 집어넣는데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한번 내가 기다려봤어요. 시간을 재봤어요. 얼마나 걸리나. 그런데 20분 정도 걸려요. 20분 걸려. 그래서 이거 내가 신겨줄게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엄마가 신겨줘야 돼. 아빠가 신겨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할머니가 신겨줘도 안 돼요. 내가 지명한 그 사람이 신겨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현관에서 뭐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 한번 너가 신어봐라. 그러면 아이들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바꿔 신기도 하고 혹은 구겨 신기도 하고 혹은 신다가 벗겨져 가지고 신발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양하지요. 근데 보편적인 엄마들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들고 한 대 때립니다. 그 봐, 엄마가 신겨준다 했지? 잊어버렸잖아.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이게 얼마짜리인데 한 짝 어디 갔어? 뭐 이러면서 엄마 속상해합니다. 많이 공감되죠? 네.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 주한이가 어릴 때였는데 바닷가에 놀러 갔어요.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이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치면서 이렇게 놀다가 신발이 벗겨졌어요. 그러면서 그 운동화였던 것 같은데 운동화가 둥둥둥 바닷가로 파도에 밀려서 이렇게 떠내려 갑니다. 이 아기가 한 뭐 10몇 개월 됐던 것 같아요. 그 아기가 그 신발 찾겠다고 파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주원아 어디 가? 그랬더니 신발이요. 신발 잊어버리면 혼나요. 그러면서 그 파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를 할머니가 붙잡고 야, 너 들어가면 죽어. 차라리 신발 버려. 네 목숨하고 신발하고 바꾸지 마. 그래도 엄마한테 혼나요. 할머니가 내가 사줄게. 너가 신발보다 더 소중해. 이래가지고 주한이가 정말 힘겹게 신발을 포기했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이런저런 사건 속에서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예.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보면은요. 4살 때부터 만 6살 요때는 보면은 이게 좀 자아가 생겨가지고 내가 할게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면서 뭐 설거지도 내가 하겠다고 하고 청소도 내가 하겠다 하고 내가 가위질 하겠다 그러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자꾸 많이 해요. 그런데 가위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다 난리가 납니다. 예, 설거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다 깨집니다. 설거지를 안 하고 싶어서 깨트리는지 아니면 그냥 실수로 깨트리는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많이 깨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당황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부모는 참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론은 이렇습니다. 네, 이론은 이래요. 예,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창의성이 개발이 되어져요. 뭔가 만져보고 만들어보고 부셔보고. 예, 장난감 같은 것도 정말 비싸지요. 컴퓨터 같은 것도 비싸지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버튼을 눌러봅니다. 삐리삐리삐리 하고 컴퓨터가 켜집니다. 신기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또 한 번 누릅니다. 그러면 푹 꺼집니다. 신기합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 한 번 전원을 또 누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그리고 전선이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은? 네. 이게 뭘까요? 푹
빡! 참 돈이 많이 들어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고 망가뜨려 보기도 하고 그래서 레고들 많이 하죠. 부셔 보기도 하고 넘어뜨려 보기도 하고 쌓기놀이도 해보고 그리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자유롭게 많이 해주는 아이들은 창의성이 개발이 되어진다 합니다.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좀 리더십이 많이 생긴다 합니다. 네, 자신감이 있지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안 돼! 망가져! 왜 이렇게 했니? 또 네 손은 만지기만 하면 망가져. 어떡하니? 어떡해? 뭐 이렇게 많이 혼나 아이들은 주로 어떤 감정이 생기느냐라고 한다면 죄책감. 항상 죄책감 가운데에서 이게 좀 주눅이 들어 있어요. 많이 혼나고 자란 아이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요. 만 7살부터 12살까지 요런 아이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좀 근면성실합니다. 책임감이 강하죠. 예. 뭔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뭔가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마무리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 많이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사랑을 이게 7살부터 만 12세까지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어떠냐? 그러면 열등의식, 열등감이 많아요. 네, 열등감이 많아서 뭔가를 하겠다고 의지는 강한데 마무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딴 사람한테 좀 떠넘기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직장에 가요. 처음엔 재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적응 못합니다. 또 딴 데로 옮겨요. 네, 또 좀 하다가 또 딴 걸로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를 만들겠다고 뭔가를 하겠다고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막 해요. 하다가 마무리가 안 돼요. 또 다른 걸 합니다. 또 이것도 마무리가 안 돼요. 또 다른 거 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잘할 수 있어. 끝까지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해보자. 요거는 이렇게 하면 더 잘하겠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 걸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를 해주면 이런 아이들은 근면성실한 아이들이 되어지고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반대로 또 네가 해봤자 작심삼일 얼마나 가겠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핀잔을 하거나 또 실패해 너는 해봤자 또 실패해 뭐 이런 식의 비난과 정죄감을 받게 되어진다면 이런 아이들은 나는 뭘 해도 잘 안 돼.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집니다.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막 이렇게 좀 성가신 아이처럼 저리 가 이런 소리 좀 많이 듣죠. 혹은 많이 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아이들은 열등감. 나는 성가신 아이야. 나는 귀찮은 아이야. 나는 좀 부족한 아이하고 열등감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주눅이 든다 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요. 만 13살부터 19살. 요때는 이렇게 정체성이 이제 세워지는 그런 나이죠. 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가?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인가? 나는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지금 현재 나는 누구인가? 이런 뭐 다양한 자아 그리고 정체성 이 확립 가운데에서 세워지는 그런 시기에 있는데요. 이때는 혼돈 가운데 많이 있어요. 굉장히 혼돈 가운데 있어서 요때는 이제 보면은요. 만 3살 때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 그래서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치는 나이가 만 3살 때죠. 근데 그때 정말 사랑으로 애착 형성이 잘 된 아이들은 건강하게 사춘기도 잘 보낸다 합니다. 그런데 만 3살 때 그것을 충족을 못 받은 아이들 그때 정말 회오리 바람 치는 그러한 사춘기를 보낸다 합니다. 본인도 힘겹고 부모님도 힘겹고 여러 가지 힘겨운 그 사춘기 그 시간을 보낸다 합니다. 근데 이 사춘기 때도 이 욕구 불만이 되어지고 이것이 잘 안 풀어지고 정체성이 확립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사춘기 때 못했던 이거를 언제 또 하냐라고 한다면 40대 때 한다 합니다. 네, 늦바람이 난다 합니다. 40대 때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못 풀면 60대 때 한답니다. 60대 때 못하면
70대, 80대 이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애기짓을 한답니다.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 욕구 충족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3살 때 이거를 풀어주거나 혹은 이때 못 해줬다라고 한다면 사춘기 아이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 사춘기 때 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보호 가운데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좀 풀어주는 거. 예, 그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안정감 가운데에서 뭔가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합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이제 반항기, 사춘기 가운데 반항기에서 이제 막 이렇게 들이받고 막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진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는 청년 시기인데 이 청년 시기는 뭐 20, 30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이때는 뭐냐면 친밀감이 형성되는 시기예요. 관계, 대인관계, 인간관계. 인간관계 이제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는 시기인데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은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를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충분하게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내가 용납받고 수용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봤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도 있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웃 사랑을 내가 해보겠다고 애쓰고 힘쓰게 되면 자기 의가 되어져요. 그것은 그냥 무지만 하게 되어지고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의무적으로 하다가 노력하다가 나중에는 폭발하게 됩니다.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적인 그 자기 의로 하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만으로 이것이 되어지죠. 예, 자기 의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과정을 밟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청년 시기에는 이렇게 친밀감 을 형성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배워가는 과정을 밟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것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관계의 단절, 벽을 쌓습니다. 벽을 쌓아요. 고독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사람은 이렇게 많아요. 세상에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외로워요. 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왜 외로움을 느낄까? 사랑받지 못해서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아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막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랑을 줄 줄도 몰라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한테 한번 빗대어 보세요. 내가 사랑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존재였을까? 여러분들 보면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은 거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립감, 고독감이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거절감을 받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또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보면은 내가 사랑을 정말 하나도 받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사랑이라는 거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내가 사랑을 받아본 것 같다. 모르겠다. 사랑이 뭐야? 그런 단어가 뭐야? 갑자기 머리에서 쥐나네? 뭐 이러십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저 사람은 진짜 사랑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혹은 또 어떤 사람도 인기가 많아요.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인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죠. 그러면 사랑에 막 너무 행복해서
막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연예인들이 자살합니다. 왜 자살할까요? 연예인들 인기가 많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과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떨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힘겨운 가운데에서 그냥 이렇게 극단적인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받는데 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요? 본인은 사랑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아가들한테 우유를 줍니다. 근데 아가들이 못 먹고 다 토해낸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지 않아서 토해내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예, 못 먹는 거예요. 예, 고독감, 외로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내가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마음의 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닫았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벽을 문을 닫게 되어지면 사랑을 못 받아들입니다. 입을 깡 물어버리면 다물어버리면 아무리 우유를 주려고 해도 못 먹지요. 그렇죠? 안 먹겠다고 여기서 거부해버리면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러면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는 게 아니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한테 사랑을 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아니고 나한테 사랑을 주는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예,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아요. 사랑을 못 받으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 보면요. 그 근본 이면에 가면 마음의 문이 좀 닫혀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요. 그 안에 근본 동기로 이렇게 들어가면요. 거절감이 있습니다. 거절감. 자기 자신을 거절하거나 누군가로부터 거절을 받았던 경험이 있거나 그래서 나 자신을 거절해 버립니다. 왜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또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방어벽을 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고립감, 소외감, 외로움들을 많이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삐그덕거릴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삐그덕거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삐그덕거리게 되어집니다. 뭐 중년기 그리고 이제 노년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번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어린 시절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요. 오버 반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미래로 가지 않습니다. 오버 반응을 했을 때는 과거로 갑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그 상처, 그 아픔, 나는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너무 어려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무의식 가운데 이렇게 경험적으로 기억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사람은요, 어릴 때의 기억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특정 어떠한 사건이 있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의 사건 혹은 어떤 이 시기 있죠. 시기. 그 시기에 관련된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혹은 다 컸는데도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딱 어느 정한 요 시기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너무 어려서 그렇다기보다는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아픔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것을 무의식 세계 가운데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무의식 세계 가운데 이렇게 꾹 눌러버리고 그냥 이렇게 깊은 바다 밑에 그 보물함 같이 박스 안에다 가다 놓고 쑥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는 기억이 나지 않은데 그것이 이렇게 건드려지면 내가 오버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버 반응하는 것들. 이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면 위에 있는 것들은 건드려지면 내가 알기 때문에 인식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령께 수술받고 이걸 다룬받는 것은 더 수월합니다. 그런데 무의식 세계 가운데서 깊이 있는 것, 내가 인식도 못하고 있는 그 영역,
인정하기도 어려운 그 영역은 이것을 수면 위에 올라오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인식도 안 되고 인정도 안 돼요.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힘겹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 다룬받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또 이제 성격을 보면은 이게 잘 표출하는 사람이 있죠. 표출하는 사람들은 이게 확 하고 표출되어졌기 때문에 나의 단점과 장점, 나의 어떤 부분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져요. 내가 어떤 부분,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어져요. 이게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약 바르거나 이게 꼬매거나 하면 쉽게 어디가 아프다 진단이 이게 좀 더 수월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속은 뇌에 갑자기 멈췄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열어야 돼요. 갑자기 배가 아파요. 왜 배가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속을 사진 찍거나 뭐 여러 가지 진단해 보거나 그래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예, 열어봐야 돼요.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깊이 있는 이런 상처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좀 더 복잡하다, 쉽지 않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거 상처가 있어요. 내가 이거 오버 반응하고 있어요. 라고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벌써 치유가 한 50%는 먹고 들어간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인식하고 있고요.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간절히 그 치유를 받고 싶어서 찾고 있기 때문에 주 앞에 구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프로세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성령님께서 계속 이렇게 수술해 주시고 다rum을 해 주시고 하면 언젠가는 이것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바닷속 깊이 있는 이 상처나 아픔은 꺼내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살고 싶은데 이것을 쑥 집어넣으면 더러워요. 수치스러워요.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사건, 그 아픔, 그 고통 가운데 내 기억이 가는 것조차 너무 힘겨워요. 막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반드시 치유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직면해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치유가 필요합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정직한 영, 성실한 영이라고 표현하고요. 사단은요, 거짓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치유가 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거짓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 속이는 영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자꾸 회칠하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하고 자꾸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치유 작업 가운데 들어가기 참 어려워요. 베일을 벗기고 양파 껍질 같아요. 벗기고 계속 벗겨도 끝없이 그 껍질이 나와요. 참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정직한 영이 있는 분들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그냥 바로 반응들이 많이 나와요.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섬기다 보면 사역으로 이제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분을 향한 마음, 비전 그리고 정체성,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는 거 있죠. 그것을 주실 때에 그냥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경우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외부 사역을 가게 되어지죠. 외부 사역을 가게 되어지면 이쪽으로 많이 풀어져요. 특히 청소년들 보면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수치심과 거절감, 나 존재에 대한 자기 혐오가 참 커요. 그리고 회피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사랑받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존귀한 자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도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고요, 회복이 일어나고 영이 밝아집니다.
정말 신기한 게요.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비포 애프터가 확실해요. 성령님께 만짐을 받기 전 얼굴이 시커멉니다. 그리고 뭔가가 이게 꼭 이렇게 목탕 가가지고 때 빼기 전 우중충한, 예, 한 석 달은 목탕 안 간 것 같은 그런 느낌, 꾀죄죄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만지심, 빛 가운데 내가 나가게 되죠. 그러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참 신기해요. 예. 그리고 어둠의 영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보면 이게 얼굴이나 뭐 색깔도 그렇고요. 좀 많이 눌려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여기가 좀 맑아요. 깨끗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요즘에 관심 있는 분야가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10장 4, 5절 말씀 이거가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 가운데에서 그래 맞아.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진리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이것이야. 라고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는데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과거에 저는 몰라서 못했었어요. 저희 영적인 어머니가 계실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했고 너무나도 힘겨운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영적인 어머니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이야. 이것이 진리야. 라고 가르쳐 주실 때,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급성장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어머니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어지고 나서 그 어머니는 이제 미국으로 가셨고, 저는 캐나다로 가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됐는데, 그 뒤로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았었어요.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부모가 있다라는 거, 영적인 권위자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가라는 것을 저는 정말 뼈저리게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즉각적으로 모든 걸 다 바쳐서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나아갔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같을 거라고 저는 착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착각이었다는 것을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혹은 영적인 지도자들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왜 막혔는가? 나는 이걸 원하는데 왜 이게 안 풀어지는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뭔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오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서 오시는 분보다 내가 속 터져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마음 어려워하시면서 가는 경우들도 저희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볼 때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분도 불편하고 저희도 불편하고. 어떤 분 딱 보면 정말 자기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꽉 쥐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랬을 때 과거에는 제가 예언사역이 뭔지를 몰랐을 때는 딱 보면은 저분이 뭘 원하는지 그냥 바로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영입니다. 그 사람이 뭘 원한다. 바로 알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분은 그냥 오면 무엇을 원하셔서 왔지요? 그거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이것을 원할 수 있어요. 그거 구할 수 있습니다.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내 안에는 공허함이 와요. 내가 뭐지 이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내가 왜 이 얘기를 왜 해줘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시간 낭비 뭐 여러 가지 낭비를 내가 왜 해야 돼? 난 이거 별로 안 기뻐. 공허해요. 주님 이게 뭡니까? 했더니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예언이라는 것을 몰랐구나. 이건 인간의 영이었어요.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채워주니까 공허한 거예요. 내 안에. 채워주긴 했는데 내 안에는 공허한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힘겨운 거예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예언 사역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으로 그 사람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다. 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 나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예언사역이구나. 그것 가운데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언사역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전략들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참 많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요. 그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계속 마음이 불편하니까 좀 부담스러운 얘기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극단적인 이거를 생각하고 왔는데 완전히 하나님은 반대 얘기를 주시는 경우 있어요. 그럼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왔지만 말을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정말 다시는 이 사람을 안 봐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본 사람도 꽤 많습니다. 많아요. 이게 대가지불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후회함은 없어요. 지혜롭게는 해야 되겠지만 여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 그것이 사명이다라는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서로가 마음 불편해서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내가 이 사람을 다시는 안 볼 수도 있다라는 각오로 정말 무겁게 어렵게 얘기를 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전하려고 할 때 듣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면 냅둡니다. 이런 경우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정말 많이 있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 성도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마음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그럴까? 제가 깨달았던 것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달라서,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달라서 그것 가운데 갭이 너무 크니까 마음이 어렵고 힘겨운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보니까 고린도서 10장 4, 5절의 말씀, 이거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크리스찬들은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뜻입니다라면 모든 걸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이 사십니다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내 안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서 마당만 밟는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마당만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서로 간에 마음만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강아지 놓고 이것이 기억이란다, 이것이 니은이란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강아지가 뭐라 합니까? 기억 이렇게 하나요? 예, 멍! 멍멍 멍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아무리 해도 이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많이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런 경우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아는데 안 되는 거구나, 도와줘야 되겠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꿔서 도와주려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쳇바퀴를 돌아요. 쳇바퀴를 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시험에 들어요. 어떤 사람은 분노에 꽉 차가지고 막 들이받아요. 예, 뭐 다양한 사람들 참 많이 만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맞춤형으로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예, 맞춤형으로 도와주는데 요즘에 제가 이 경관진을 파쇄하는 이 요새, 이것을 파쇄하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경험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역으로 섬기면서 재미를 맛보고 있어요. 맛을 좀 보고 있어요.
경건지를 파쇄할 때 안 되던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자가 축사를 많이 한다라고 했잖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20여 년 주님께서 계속 성령님 임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 자가 축사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제 수동적으로 하지 않고, 과거에는 수동적이었어요.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그냥 대수술을 시켜주셨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나는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바뀌었어요. 능동적으로. 그래서 성령님께 내가 어떤 부분 수술해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축사해 달라고 어떤 부분을 내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예, 되어지면서 참 재미있어요. 안 되던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게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거를 좀 막 가르쳐 드리고 싶고, 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케 해드리고 싶고, 이런 막 욕심들이 나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아멘.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기름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였죠. 그냥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냥 무시로 계속 기름을 막 부어주셔요. 그래서 내가 기름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no more 이랬어요. 주님 그만요. 조금 그만하세요. 왜 자꾸 기름을 주시나요?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기름을 저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름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more, 주님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주님 이거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 이거 갖고는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주님 더 많이 부어주세요. 주님 더 많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라고 그때 이후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도 계속 하세요. 이 말씀에 보면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더러운 영, 음란한 영, 악한 영이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 이 영의 세계는요 정말 신기해요. 성령님이 임하시든 더러운 영, 악한 영, 음란한 영이 임하든 뭐로 채워져요, 내 안에. 이곳은 뭐예요?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이 몸이에요. 이 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거룩한 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뭐가 여기 임해요? 예. 여기 보면 더러운 영, 귀신, 악한 영이 여기에 오죠.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뭐를 잡아요? 뭘 지어요? 집을 지어요. 예, 집을 짓고 거기에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주의댕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은요, 이 육체는요, 어떤 영이든 종이에요. 어떤 영을 내가 섬기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는지가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으면 거룩한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갈망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성령을 쫓아 나갑니다.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맺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안에 더러운 영, 악한 영, 음란한 영이 있으면 뭐를 더 원할까요?
예, 더러운 거를 원해요. 악한 거를 더 원해요. 음란한 것을 더 원해요. 이 안에 뭐가 있어서. 예, 더러운 거, 악한 거, 음란한 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끌어당기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갈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계속 채워요.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모시고 있는지가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저절로 내가 성령님을 쫓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나도 기뻐함으로 가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을 나도 가증히 여기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나도 같이 슬퍼하게 되어져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져요.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님이 계셔서.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자, 배고파요. 내가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면 배고프지요. 어떤 사람은 배고프면 갈망함이 와요. 갈증이 와요. 막 공허해요. 자, 공허하다라는 건 뭐예요? empty. 비었다. 비인 거예요. 공허하다. 아, 공허하다. 공허하다. 외롭다. 조금 뭔가 힘겹다. 아, 공허하다. 이런 느낌 있죠.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이게 뭐냐면 비었다는 거예요. 내 성전이 비었다. 비면 뭐 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때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비워요. 깨끗하게 소재되고 비웠더니 주인이 없으면 뭐가 돼요? 나갔던 그것이 일곱 귀신 데리고 들어온대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깨끗하게 비워놨더니 무엇을 더 채워요? 성령, 거룩한 영으로 이곳에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허하다, 아 뭔가 배고프다, 그러니까 허전하다, 뭔가 공허하고 외롭다, 힘겹다, 아 뭐 이런 느낌 온 거 있죠. 뭐 일명 보통 사람들 막 가을 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뭔가가 뭔가 속이 빈 것 같다. 뭐 옆구리가 시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옆구리가 시리다가 아니고 여기가 공허한 거예요.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고 여기가 공허한 거예요. 그게 사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인을 받으시고 아 무슨 사인이다 이거는 성령으로 체험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사람들은 공허하니까 쓰레기로 채워요. 더러운 것으로 채워요. 악한 것으로 채워요. 음란한 것으로 채워요. 그럼 여기서 꽉 채웠죠. 더러운 것, 악한 것, 음란한 거로 꽉 채웠잖아요. 그러면 배불러요. 그럼 좀 살겠어요. 그러면 조금 괜찮아져.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비워지면 또 공허해져요. 금식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비우는 거예요. 금식은요, 내 안에 더러운 것, 악한 것, 음란한 것 이런 것들을 비우는 작업이 금식이에요. 금식, 육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육을 죽였어요. 금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식은 뭐예요?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 빈 곳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식 때는 말씀으로 계속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로 막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비워놓고 이걸 냅두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러니까 깨끗하게 소재되었네 하고 더러운 것이 아주 자리 잡기에 좋네 하고 이렇게 와요. 그래서 보식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혈기 내는 거 안 되고요. 모세처럼 어떻게 해요? 금식해놓고 예, 팍 깨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 40일 금식 기도 해놓고 팍 깨트리고 예, 40일 금식 기도 다시 합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요. 예,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계속 쌓았잖아요. 혈기 함부로 못 냅니다. 왜요?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 내가 이만큼 쌓았으면 이만큼 산 위에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이렇게 이 정도 올라갔으면 이제 경지가 보인다. 이랬는데 갑자기 혈기 팍 내가지고 은혜 다 쏟았어요. 그러면 요만큼 내려갈까요? 원점으로 돌아갈까요? 참 슬퍼요. 원점이에요. 40일 금식기도 다시 해야 되고요.
네, 2번 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번도 안 한 거야. 나는 왜 40일 기도 했는데 왜 이게 안 되나요? 다시 원점 돌아갔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굴까? 누구지? 난 모르겠네. 이게요. 이게 모세처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요. 예.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이 마음을 지키는 거 정말 목숨같이 이거를 중요시 여겨요. 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 마음의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정말 간절하게 해요. 이거 놓치면 다시 원점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식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육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내 여기 안에 있는 것을 비우기 위해서 금식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비우면 왜 나는 금식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왜 악한 거, 더러운 거, 음란한 거가 왜 자꾸 이렇게 올라올까요? 왜 혈기가 이렇게 올라올까요? 왜 그럴까요? 금식할 때 성령 충만해지던가요? 아니면 내 안에 육으로 충만해지던가요? 어떠던가요? 평강이 임하시던가요?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그렇죠. 천국 천사가 둘러 진치고, 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진짜 은혜로 붙잡아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정말 예, 은혜고요. 보편적인 경우는요, 내가 금식하지요. 금식하면 제가 금식하면서 이 강제상이 안 올라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금식하면서 강대상에 올라왔어요. 이거 참 서 있는 것도 참 쉽지 않았고요. 예, 금식하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내 안에 있는 육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혈기가 막 나와서 혈기 충만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 번 도곡동에서 금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설교도 해보리라. 금식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름 발라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평상시처럼 해보리라라고 한번 해봤더니 육이 막 충만해져가지고 육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저는 안 되네요. 나 하나 육이 충만한 건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동물을 마시는 거를 보면서 나는 이게 쏟아내는 거예요. 참 그게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좀 더 예, 준비가 된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하고 그 뒤로 강대상에서는 금식 안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네, 왜 그러냐,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누구는 금식하면 은혜 충만하더라고요. 육이 죽으니까. 박무사님 같은 경우는 금식하면서 강제성이 오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할렐루야. 정말 많이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금식할 때 정말 은혜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금식하면서 하면서 내 육이 막 올라오는데 특히 이제 혈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짜증과 혈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뭘 좀 먹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배가 고프면 내 육의 본능이 적나라하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이렇게 힘겹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무식 가운데 있어 내가 꾹꾹꾹 눌렀던 그것이 금식을 하니까 그 포장이 제거가 되면서 내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다,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있구나. 직시하라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심각하구나.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름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식하면서 이거하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직면하고 정면 대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는 보식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파쇄하는 거죠. 견고한 진을 파쇄해가지고 이것을 승리의 깃발을 딱 꽂는 거죠. 이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이 싸움을. 그래서 금식할 때 어떤 사람은 음란한 것이, 어떤 사람은 악한 것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금식하면서 음란한 행동을 할까요? 금식하면서 악한 행동을 할까요? 금식하면서 뭐 더러운 것을 할까요? 내 안에 있는 게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식하면 이게 막 올라오는데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이런 거가 있구나 인식하고 인정하라고 올라오는 거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거부해야 돼요. 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안에 이렇게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하고 정면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구나라고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영역이 이런 거구나라고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것을 비우기 위해서 육을 죽이는 거예요. 금식은. 그래서 금식하게 되면 악한 거, 음란한 거, 더러운 거가 이게 육이 죽어요. 힘이 없어져요. 모양은 그럴싸하게 이렇게 있어 보이지만 그림자예요. 허상입니다. 그것이 막 크게 막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금식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힘이 빠져요. 굶겨 죽이는 거기 때문에 힘이 계속 빠집니다. 계속 빠져요. 계속 빠져요. 안 하면. 내가 그 죄를 안 지으면 굶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금식을 계속 하게 되어지면 이 악하고 육적인 것들의 죄성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축소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분들은 육이 충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음식을 드실 때 강하고 독하게 드시는 분들 있죠. 술을 드시는 분들은 음식을 강하고 독하게 드셔요. 예. 근데 육이 충만한 사람들은 강하고 독하게 드세요. 커피를 드셔도 강하고 독하게 드세요. 음식을 먹을 때. 그런데 육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 있죠.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음식도 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죄성이 강한 사람들은 강하고 독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찾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한 사람들은 부드러우고 온유하고 겸손한 거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고자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런 쪽으로 갈망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보식 시간 때 내가 인정하게 되어졌잖아요. 인식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이거를 깨부시는 거예요. 경관진을 계속 박살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내가 그 죄를 짓는 것은 뭐냐? 그 죄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토실토실 살찌라고 도실도실 더 힘이 세지라고 먹이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힘이 세져요. 힘이 세지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얘가 너무 힘이 세서 육의 본능을 따라 내가 하게 되어져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안 돼요. 끌려가게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죄의 종이 되어져요. 죄의 종이 되어지면 나는 원하지 않도다. 않는데 근데 그냥 본능을 따라서 이게 쥐레밭이 되어져서 그냥 그렇게 되어져요. 계속 그냥 하게 공허하게 계속 허무하게 계속 같은 그 습관적인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기 관리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경관진을 파쇄하는 거. 안 하고 싶은데 경관진을 파쇄하면요. 신기하게 되어져요. 건강하게 노가 되어져요.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6개월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경건의 습관, 좋은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진다면 이제 부들부들해져요.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파송하십니다. 뭐 하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거.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거. 주의 은혜의 때가 지금입니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죠. 이거를 내가 맛보고 누리게끔 도와주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경관진을 파쇄하고 요새를 파쇄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주고,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죄 가운데에서 너무 이렇게 완고한 마음 가운데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이런 완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것을 뚫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실제적으로도 있겠죠.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는 거,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영적으로 눌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어깨 쪽 있잖아요. 양 어깨 쪽에 뭔가가 이렇게 막 이렇게 누르는 것처럼, 뭐가 올라탄 것처럼 힘겨운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눌림이, 이게 영적인 눌림이에요. 영적인 눌림이에요, 이게. 그리고 머리가 이게 뭐가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안개 낀 거죠. 뭐가 이렇게 덮여 있는 것처럼 혼탁하게 뭐가 이렇게 뿌옇게 있는 거 있죠. 이것도 영적인 눌림이에요. 예, 영적인 눌림인데 이런 경우는 이런 것도 이제 자유케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 지방 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케 해주는데,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 이것 가운데 이제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한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신내림을 받을 만한 그런 집안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눌림 가운데 계속 고통을 받는 경우 있어요. 여기 눈도 이렇게 잡힌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본인의 힘으로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보편적으로 좀 어깨에 눌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눌리면 알아 누워요. 아파요. 그러니까 몸이 끙끙 앓는 것처럼 알아 누워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깔아져서 누워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점점 더 심해집니다. 영적인 눌림이 더 심해져요. 약해지지 않아요. 영적인 눌림이 있네. 힘들다 하고 누워. 그러면 영적인 눌림이 더 심해져요. 영적인 눌림에 더 먹이를 주는 결과가 되어져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그러면 이제 영적인 눌림이 조금만 와도 나는 그냥 바로 알아 누워버려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막 굉장히 아파요. 막 알아 누워요. 진짜로 막 열이 나기도 하고 막 몸에 막 무슨 이상 현상이 나타나서 진짜로 아파요. 알아 누워요. 끙끙 알아 누워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눌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일어나야 돼요. 나가야 돼요. 이런 경우는 집안에 그 눌리는 그 더러운 영이 있는 거예요. 집안에. 예. 그러면 그것을 파쇄하고 영적 청소를 좀 해줘야 돼요. 예. 그러면 우선 집 밖으로 또 나와야 돼요. 집 바깥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는 땅 밟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혹은 산 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이거를 좀 막 제거해야 돼요. 예.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견고한 진이 있어가지고 이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파쇄시켜 주면 자유가 많이 와져요. 근데 참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완벽주의 기질도 견고한 진이에요. FM 이것도 견고한 진이에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이 FM 견고한 진이 좀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게 참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아는데 안 돼요. 말은 알겠는데 안 돼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견고한 진을 파쇄시켜 주시니까 이제 되어지더라고요. 괜찮아.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못 넘어가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액자가 삐뚤은 것도 못 넘어가요. 그렇죠? 그게 좋은 거예요. 삐뚤은 것보다는 바르게 있는 게 좋지요. 그죠? 지저분한 것보다 깨끗한 게 좋아요. 그런 건 계속 하세요. 완벽주의 치유가 돼도 그런 좋은 습관은 계속 하세요. 네,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건데, 이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은 자기도 괴롭히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 98점 받으면 못 견뎌요. 힘들어요.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이런 기질들이 있어요. 뭐가 이제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못 넘어가요. 점 이런 거를 못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봐도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데 난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나 힘든데 어떡해. 괜찮다는데 나는 안 괜찮아. 막 이게 막 불불 끓는데 막 못 견디겠는데 잠이 안 오는데 힘든데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경관진이 파쇄가 되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이 습관을 쫓아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지연아,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저 자신한테. 근데 말은 입술로는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괜찮게 뭐가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아. 이건 안 돼. 그건 넘어갈 수 없어. 막 이러면서 내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싸우거든요. 근데 이 경관진이 파쇄되니까 괜찮아. 그치, 괜찮지. 그럴 수도 있지. 연약한데,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오, 되네? 오, 신기하다. 이런 게 되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막 재밌는 거예요. 내가 맛을 보니까 막 어떤 경관이 있는 사람, 빠샤, 예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해주고 싶은 막 욕구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케 되어지니까 자유함을 맛보게끔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막 가족들에게도 막 그렇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맛보고 누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얼마 전에 방구사님 그 말씀하셨죠. 그 성령 충만한 목사님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하고 아주 정통으로 배운 그 목사님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혈기가 충만한 목사님, 정치적인 목사님은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딱 달려들 것 같은 인간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떠나가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한테 달려들까 봐. 그렇죠? 예.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다. 그거에 놀랬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는 걸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소망이도 18개월 된 소망이도 묶인 것들 끊어지네 라고 하면서 그 찬양을 아주 열정적으로 했잖아요. 그 빡빡머리 해가지고 막 그거 유튜브에서 보셨나요?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아주 소망이하고 오니하고 둘이서, 그때가 소망이가 18개월이에요. 이게 막 이렇게 빡빡머리로 둘이 빡빡이가 막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웃기고 배꼽 잡고 웃었는지 몰라요. 그거를 한 40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다가 너무 재밌고 웃겨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찍었어요. 너무 아까워요. 첫 반부에 진짜 열정적으로 했는데 더 재밌었는데 이 끝부분 해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아이가 그렇게 했더니 영적인 기류가 확 바뀌고 할아버지가 달라졌어요. 할아버지가 달라졌어요. 예. 그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 뭐 원숭이 같다, 뭐 어쨌다, 그러면 내쫓으라고 막 집에 나가라고 막 엄청나게 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났었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근데 두 번째는 빡빡머리를 하고 갔잖아요. 이쁘게 하고 갔을 때도 쫓겨났는데, 두 번째는 빡빡머리하고 추석날 갔는데 얼마나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쫓겨날 각오를 하고, 그것도 두 빡빡이. 하나를 예쁘게 하고 소망이만 데려갔을 때도 쫓겨났는데 두 빡빡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진짜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진짜 쫓겨날 각오를 하고 정말 눈물 겨운 그런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갔는데 딱 가자마자 아버님 방에서 확 나가서 저 베란다로 탁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오기 싫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죠. 그런데 소망이 오녀가 안방 딱 차지해가지고 그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서 그 무대라는 거죠. 그리고는 묶인 것들 끊어지네를 한 40분 이상을 그렇게 열창을 했어요. 그리고는 진짜 영적 기류가 확 바뀌었어요. 아버님의 얼굴에 이게 이 광채가 나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둠이 싹 사라지고 환해지고는 아이들 너무 이쁘다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예, 우리 가족으로 이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소망이는 진짜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서 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정말 깨어있을 때는 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요. 그리고 정말 칠축사 강한 것 같아요. 네, 이 아이가
기도 많이 받아보세요, 소망이한테. 예, 분별하시고. 예, 강력합니다. 예, 그래서 이 18개월 된 이 어린 아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지요? 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 믿는 자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크레딧 카드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을 안 하고 계속 주머니에만 갖고 있었구나.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도 뭐 해줄 뿐만 아니라 저는 저 자신한테 많이 해요. 나를 놓고 많이 자가축사 많이 해요. 아까도 자가축사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박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만난 것 같지? 행복하지? 기도 방해하지 마세요. 지금 나 질축사하고 있는데. 그랬는데 어찌됐든 저는 이제 저 자신한테 자가축사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그 오부 반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오부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보여주세요. 인식시켜 주세요. 주님 조명해 주세요. 그러면 내 어릴 때 어떤 과거를 이렇게 싹 가요. 그러면서 그 사건 가운데 어떤 아픔, 예를 들면 아까는 어떤 거였었냐면 제 안에 깊은 우울함과 슬픔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힘겨운 고독과 외로움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이제 녹본동 집이었어요. 녹본동 집인데 저희 집이 좀 컸어요. 2층으로 된 큰 집인데, 근데 그 집이 겉으로 봤을 때는 군 것처럼 예뻐요. 근데 대문이 없어요. 네. 그리고 상상하면 잘 안 그려질 거예요, 아마. 대문이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 층으로 올라와야지 우리 집이 이렇게 있는데 미로처럼 이렇게 잘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딱 오면은 궁궐 같은 큰 집이 딱 나와요. 그런데 대문이 없는데 이 거실 창문이 엄청 큰 게 있어요. 안 잠겨요. 네, 안 잠겨요. 그리고 안방에도 큰 창문이 있는데 잠겼나 안 잠겼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뭐가 이게 안전망이 없어요. 네, 그래서 현관문이 있는데 현관문은 잠겨요. 현관문을 잠가도 거실 그 창문, 큰 창문 있잖아요. 그거 열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무서운 집에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6-8명 살았잖아요. 너무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 가운데에서 좀 아팠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집, 녹본동 그 집이 딱 보면 집은 크고 예쁜데 시커멓게 보여요. 우울해요. 슬퍼요. 그리고 도둑이 들어왔을까 봐 예전에 한번 우리가 이제 2층에 올라가 가지고 이 방에 갔다가 창문으로 베란다로 저쪽으로 갔다가 막 놀고 있는데 밑에서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왔다.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때 뭐 누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같이 있었나?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랑 몇 명이서 2층에서 밑으로 1층으로 못 내려오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왔을까 봐. 그래가지고 막 쇼를 했던 것 같아요. 막 119에다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가 1층에 있네.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다가 그 도둑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어떡하지? 방문을 꼭꼭 잠가놓고 막 몇 시간을 그렇게 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곳 가운데 맨날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까 그 장면이 이렇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시커먼 집, 캄캄한 집, 그 집이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무서워, 불안해, 우울해, 슬퍼, 슬픔, 그게 한마디로 슬픔이에요. 어두워, 그리고 막 힘겨워, 뭐 이거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가운데에서 내 안에 깊은 슬픔과 우울함, 고독함이 이 집에 있을 때 그렇게 힘들었었구나. 영적인 것들이 참 안 좋았구나. 이걸 이렇게 인지시켜 주셨고, 그러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집집마다 시커멓고 어둠의 연기로 꽉 찬 것 같은, 시커먼 연기처럼 꽉 찬 것 같은 깜깜한 칩 같은 어두운 그 집 전체를 예수님이 뭐 꽃향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휘 하면서 꽃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온 집안에다가. 그러면서 햇빛이 쨍쨍 비치는 봄날의 그 밝은 날처럼 그 집을 이렇게 깨끗하게 환하게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평강으로 이제 이렇게 임하면서 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현관문에 예수님이 딱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도둑놈은 안 들어왔어요. 감사하게. 왔다가 도망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살짝 내려왔더니 12시 넘어서까지 내가 못 내려왔나 봐요. 밤중에. 근데 살짝 와봤더니 아무 소리 안 나서 와봤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물건은 옆으로 이렇게 조금 미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왔다가 도망갔나 보다. 우리가 경찰 어쩌고 막 소리 지르고 쇼를 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거기 가운데서 밝은 빛 가운데 꽃향기로 계속 온 집안을 그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또 현관문이나 그 거실 옆에 이제 창문 거기에 예수님이 딱 지켜주시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내가 지키고 있었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평안함이 오면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움, 막 공포 이것이 그 시커먼 연기 같은 게 슉 하고 사라지고 있는데 박목사님이 어이 예수님 만난 것 같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라지고 있는데 그러셔서 내가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막 이랬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뭐가 있다, 오버 반응하는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께 조명을 받으면 이제 이런 치유가 있어요. 그럼 내 안에 뭔가 따뜻함, 주님이 계셔 포근함,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버 반응했던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것들이 있게 되어져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이렇게 훈련 시간에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